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메시지는 아주 선명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삽니다. 여러분의 경제 분야든지 건강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모든 삶의 분야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믿으면 사는 것이고 믿음에서 하지 않는 건 모든 것은 뭡니까? 바로 죄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를 통해서 어둠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운되고 무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냉랭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가장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 뭘까요? 믿음으로 충만한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모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믿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하는데 의외로 로마서 12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분량을 이미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것을 로마서 12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 나옵니다. 대얼폰인데요. 그러므로 뭡니까? 로마서 11장까지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부활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큽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인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 장자 민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십자가 의가 믿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거부한 죄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결국에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중에 오늘 제목이 믿음의 분량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이처럼 엄청나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뭐가 영적인 예배입니까? 가장 영적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최소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2장 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와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혜를 다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최소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가장 영적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입니다. 주님이 생명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독생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절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게 맞다면 하나님께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복종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결합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뭐가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감동을 딱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합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성령 인도를 오해하는데 성령 인도가 무엇입니까? 성령 인도는 말씀대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성령 인도라면 내 욕심대로 인도를 받잖아요. 내 욕심이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내 욕심대로 이걸 딱 선정해 놓고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막 지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까지 합니다. 새벽 기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뭐에 인도받습니까? 욕심대로 인도받으니까 뭐가 탁탁 걸리는 겁니다. 성령 인도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 주셨기 때문에 최소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나에게 절대 순종해라.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면 내 감정 내려놓고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내려놓고 내 생각과 기준을 딱 내려놓고 주님께 딱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승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은 내 생각이 다잖아요. 내 기준이 답니다. 사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내 느낌이 다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뭡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깨달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생각, 마음, 원하는 것을 내려놓도록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점점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바뀝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프레임이 바뀝니다. 프레임이라는 것은 이런 안경을 쓰는 것이고 창을 말합니다. 뭘 보는 창. 가치관이 바뀝니다.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내 생각이 딱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말씀 읽고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바꿔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세상과 일치되는 생각을 내려놔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디어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미디어도 그 설교잖아요. 설교처럼 늘 듣는 거잖아요. 미디어를 접하기 때문에 미디어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생각이 고정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채널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JTBC입니까? KBS입니까? SBS입니까?
아니면은 이 김우전입니까?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 채널을 어디 맞춰야 됩니까? 하늘 방송국에 딱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딱 동화되어집니다. 점점 예수님의 생각과 똑같아집니다. 우리 말하는 게 예수님처럼 닮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는 것이 예수님처럼 되어집니다. 뭐가 나옵니까? 인간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십자가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네? 참 안타깝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축복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주님처럼 관용하게 됩니다. 이게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확 내렸잖아요. 세례요한이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성품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 그래서 이 성령이 얼마나 예민한 겁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언성을 딱 높였는데 이게 식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성령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주님의 생각과 딱 동화되어집니다. 주님의 마음이 품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준으로 모든 걸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아라. 왜 일치하지 않는지는 주일 오늘 2부 예배 설교 때 정확하게 나옵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바뀌잖아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절대 뭐가 안 됩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굴복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인간은 완고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왕입니다. 심리학에서 그래서 자기를 보고 뭐라 하죠? 독재정권이라고 합니다. 독재자가 아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전부 다 뭡니까? 개인이 다 독재자입니다. 독재자를 싫어하면서 내가 독재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민주주의 하는 것 같지만 인간은 누구나 독재자입니다. 그걸 바꾸는 게 뭡니까? 성령 역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인간이 얼마나 사탄적이고 마귀적입니까? 사탄적이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내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하나님과 지금 내 생각이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정보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고급 정보는 친한 사이에만 줍니다. 절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정보란 말이죠.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동맹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급 정보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런 정보들이 와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의 생각에 딱 붙잡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정보가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지금 하늘 방송국에서 전파를 쏘는데 그거 채널이 들리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스케줄이 뭔지,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 지금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 닮았잖아요. 하나님의 감정이 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내가 지금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딱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점점점 하나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과 딱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원내스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선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이시잖아요. 우린 종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이 다 선합니다. 해로운 게 눈금방울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큼 그 뜻이 아주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도 납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뜻은, 저를 향한 뜻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엄청나네요. 야, 주님 감사합니다. 야, 할렐루야. 사이다 마신 소리가 저절로 막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자, 지금 제가 2018년 6월 17일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2019년도, 20년도에 제가 어디에 가 있을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죠. 선하지요. 제가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그리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버릴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 내가 주님의 순종하면서 인도를 받는 가운데 조그만 결정했는데 그게 우리 인생의 운명을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면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건전한 판단력이 생깁니다. 나를 바라보는 건전한 판단력, 자녀를 바라보는 건전한 판단력, 사실적인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생각과 동화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분수를 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의 분수가 깨달아집니다. 내 분수가 이런 것이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죠. 아버지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고 받으실 만하고 완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한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분량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는 지시를 합니다. 몸의 다른 기관들은 지시에 순종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교회만 생각하니까 교회의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교회에 소속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지역교회가 있잖아요. 고린도교회, 빌립보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있는 것처럼 지역교회가 다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 교회에 내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 인생의 포지션은 누가 결정합니까? 위에서 결정합니다.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머리 되신 그분이 결정하시고 지시 내려고 다 세팅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러시아 월드컵 기간인데 축구의 포지션이 있잖아요. 자, 공격수가 있습니다. 미드필더 있습니다. 수비수가 있습니다. 골키퍼가 있습니다. 요즘은 축구 전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토탈 사커입니다. 같이 막 뛰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제일 밑에 있는 그 수비라 그러면 그 수비만 했는데 지금은 공격까지 가서 골도 넣고 합니다. 그 정해진 그래도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의 포지션을 결정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더를 내리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주님 저 심장 할래요. 저는 머리 할 거예요. 주님 저는 주먹 쓸 거예요. 이걸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분수에 맞도록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 따라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목사마다 믿음이 다릅니다. 성도가 여러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도요,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입니다. 그릇이 다 다른 것입니다. 이걸 알려고 하면 막 헛된 기대에 부풀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인들 못 만난 겁니다. 엉뚱한 데 가가지고 늘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주님께 완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때 성령인도를 받게 되는데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나의 분수를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런 자리를 나를 준비해 주셨네.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복음 전하게 하셨네. 건물교회만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다. 우주에 계시잖아요. 주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전 지구의 교회, 하나의 교회 안에 우리를 세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승리할 도시가 있습니다. 내가 승리할 업종과 직장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 조직 이런 것만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금 나의 위치, 나의 역할, 이걸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믿음의 분량을 정해놓으셨죠. 우리의 위치와 역할에 꼭 맞는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만큼 믿음이 필요한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준이 뭡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 안에 어떤 자리를 가지고 있느냐, 내 인생의 포지션이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의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가 심장인지, 우리가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우리 긴지 발가락인지 다 필요한 거잖아요. 사람이 어디 한 군데 아프면 온몸이 불편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데겠습니까? 몸의 모든 기관이 뭡니까? 영적으로 치면 VIP 기관입니다. 어디 한 군데 아파 보세요. 당장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차에서 내리기도 힘듭니다. 사람이, 인간이 그만큼 연약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보면 높고 낮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VIP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하나의 몸을 이루어갑니다. 구성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찾으려면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순종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으면 내 분수가 깨달아지고, 아, 이게 나의 위치구나, 나의 자리구나. 이 도시에서, 이 업종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깨달아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자, 몸 안에 장기가 많잖아요. 누가 원하는 데 두신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몸의 모든 지체들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자, 머리만 다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에게 머리만 있다, 심장만 다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오른팔 왼팔만 있다, 몸이 되겠습니까? 그럼 누가 발가락이 되고 누가 발바닥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미리 보시잖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교하게 될 걸 저는 몇 년 전에 몰랐습니다만 주님은 미리 아시고 제 인생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예정하시는 겁니다. 상호 의존적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입니다.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눈이 손보고 너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의 포지션을 발견하려고 하면 나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이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분수가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가장 맑은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믿음의 분량을 주셨구나. 이 도시에서 내가 이 직장을 가지고 내가 이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 내가 이 위치를 가지고 이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거기에 대해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서로 교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손이 발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죠. 큰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포지션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에게 정해 주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활용하는 것에 열린 자세가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합당한 가장 필요한 은사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질 따라 쓰임받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저 기질 싫어요. 나 저 사람 성격 싫어요. 기질 속에서 성격이 나오잖아요. 기의 성질 속에서 성격이 나옵니다. 사람은 성격과 기질, 이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기질과 나의 성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보고 나 내 성격이 싫어. 내 기질이 싫어. 그러면 하나님 보고 우리가 뭐라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나 저 기질 싫어요. 나 저 성격 싫어요. 하나님이 기질 따라 쓰십니다. 교회 안에 기질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릇이 달라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그릇이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른 것입니다. 이게 모여서 뭐합니까? 하모니를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원네스를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도 자연석을 좋아하십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쌓을 때 인공적으로 만든 다듬은 돌을 쌓지 않았습니다. 자연석을 쌓았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가지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받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의 성질이 있잖아요. 기질, 우리의 성격. 이걸 통해 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릇이 다 다릅니다. 타고난 그릇이 있습니다.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타고난 성질이 있습니다. 이걸 성령 받아도 하나님 쓰시는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입니다. 베드로는 화끈합니다. 그냥 담아두는 거 없습니다. 그냥 막 딱 뱉어버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십자가 말에 다 도망가는 겁니다. 주님이 섭해가지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 그때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칼 빼들어가지고 말고 이기를 뭡니까? 확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화끈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받으니까 설교 딱 한 번 했는데 오순절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 기질 쓰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아주 베드로 같은 사람 볼 때는 쏙 터집니다. 느립니다. 기질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주도 면밀하게 하기 때문에 실수가 없습니다. 행정적 오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최고 지도자로 딱 쓰임받게 됩니다. 맞는 거죠. 그게 성경에 우울증 기질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누굽니까? 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 특징이 뭡니까? 완벽주의 성격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도 굉장히 엄청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글들을 보면요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수준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에는요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이게 울림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준비하셨잖아요. 우리를 아시잖아요. 아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쓰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면,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교회에 속해 있다면 그 도시에서, 그 직장에서, 그 학교에서 또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믿음의 분량을 주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를, 인생의 포지션을 딱 준비하신 것입니다. 또 거기에 맞는 은사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은사 그때 막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 보고 초신자가, 바로 믿는 새신자가 아이고 나는 저는 믿음 가고 싶은데 불안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릇이 다 다르잖아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선물이 다른 겁니다. 은사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예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다 가르치는 설교자가 될 수 있지만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목사 아니라도 장로 아니라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주일학교라든지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그 사람만 만났다면 분발하는 것입니다. 지친 사람들이 막 분발하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 막 분발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이 늘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가지고 형제자매들에게 나누도록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것도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정치인, 그 엄청난 도지사, 대통령 자리에 잘못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 권력 자체가 도끼가 엄청나기 때문에 어떤 장자리에 올라갔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색에 죽습니다. 바로 끌려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나의 분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병들어 있는 사람 찾아가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사역입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만나서 기도해 주는 사람, 지금 이혼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 경제 파산해가지고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만나서 사역을 해주는 사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유를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 은사란 말이죠. 그래서 몸 안에서 위치와 역할이 있는데 이게요, 은사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나의 자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의 포지션이 어디냐? 그래서 은사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 위치가 어디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뭡니까? 가장 좋은 은사가 뭡니까? 내 자리에 딱 맞는 은사, 그게 가장 좋은 은사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내 말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과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이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정해진 위치에 딱 맞게 구체적인 믿음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내 자리에 맞는, 딱 맞는 믿음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레마를 듣는 것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비행기 레이더가 작동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착륙하려면 뭘 잘 들어야 됩니까? 관제탑에서 쏘는 전파, 이걸 잘 들으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듣다 보면, 기도 속에서 우리 영감을 받다 보면 나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요, 레이더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도받는데,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신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사역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큰 자리를 맡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타고나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많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선교를 아무나 합니까? 교회 개척을 아무나 합니까? 믿음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면서 영적으로 막 돌파를 해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막 돌파를 해나가는 사람, 이걸 아무나 못합니다. 타고난 그릇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그릇에 맞게 하나님이 초자인지 은사를 막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누구나 관제탑이 되고 싶어 합니다. 머리가 되고 싶어 한단 말이죠. 또 목사의 오른팔 왼팔 되고 싶어 합니다. 물론 기대는 좋은 겁니다만은, 그럼 쫄병은 누가 합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성령의 바람이 확 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어떤 나라에 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쫄병은 누가 합니까? 뭘 안 하려고 합니까? 쫄병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확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한국 교회에서 가장 높게 치는 게 목사, 장로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장로보다 목사가 위에 있습니다. 그는 비성경적입니다. 목사, 장로, 원어를 연구해 보면 동일한 겁니다. 목사, 감독, 주기라고 하는 비숍, 이 전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단어만 다른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자, 전부 다 목사가 되고 전부 다 장로가 되면 됩니까? 그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장로할 그릇이 따로 있습니다. 교회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 목사의 역할을 할 사람이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가 부르죠? 교회 장로와 목사를 세우는 분이 누굽니까? 교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는 성도가 함부로 탄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은 탄핵이 가능합니다만은 목사, 장로는 탄핵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 장로, 원어를 연구해 보면 다 뜻이 뭡니까? 영어로 서번트입니다. 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목사는 권력자가 아니잖아요. 당회장. 당회가 모이면, 장로들이 모이면 당회장이 됩니다. 목사는. 자, 그 모였을 때 회의하는 진행 의장일 뿐입니다. 그게 권력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100년 된 교회인데 엄청 놀랐습니다. 속으로. 장로님이 광고를 하시는데, 이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노회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노회장님. 그냥 노회장이 아니고 노회장님. 총회장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옛날 총회장 하려면 큰 교단에서 10억 쓰면 떨어지고 15억 쓰면 붙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잖아요.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가 아니면 그게 복이 됩니까? 복이 안 됩니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깨달아집니까? 맑은 정신의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분수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겸손하게 인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로, 목사로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수 집사는 거의 목사급입니다. 굉장한 인물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자 중에 베베라든 이런 인물들 보면 거의 사도들과 동급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든 이런 여자들 있잖아요. 이 누가 그릇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재산 가지고 예수님을 다 뒷받침했습니다. 그냥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유교화되어져 있습니다. 서열화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뭘 구분하지 못합니까? 위계와 질서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서열 매기는 게 아닙니다. 또 뭘 구분 못합니까? 신분과 직분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다를 뿐이지 신분인 최고 높은 신분이 뭡니까? 교회에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최고 높은 신분은 뭐냐? 성도입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성도가 아닙니다.
최고 높은 신분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직분이 다를 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나의 자리를 알고 내 믿음의 분량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안식 가운데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준비하신 내 인생의 자리, 내 인생의 포지션, 나의 역할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끊임없이 믿음을 얻으려고 은사를 얻으려고 주여 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영적 예배가 뭐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올려놓는 것입니다. 내 뜻은 없습니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 없습니다. 내 생각 없습니다. 내 감정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뭔지,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의도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원하시는 게 뭔지 저와 여러분은 맞추어가는 종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